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그 고난을 너희도 받을 것이며 내가 받은 그 미움을 너희도 받을 것이며 또 나를 박해한 이 세상이 결코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로서는 참 어두운 암울한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령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일이 일어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지키며 믿음으로 살라는 격려와 지지의 말씀입니다. 이 15장의 내용은 참포도나무의 비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께서 참포도나무인 것처럼 우리가 가지로서 참포도나무를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코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너희가 꼭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격려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인가를 우리의 말씀에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힘과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을 볼 텐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도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겁니다. 그 미움의 대상이 됐죠. 왜 미워했을까요?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미워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목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상하죠? 아예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랬다면 그럴 수가 있겠지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미워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미움이라는 게 제자들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미움을 받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랍니다. 그들은 먼저 나를 미워했고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당위성이죠. 그러니까 미움받으면 나는 왜 이렇게 미움받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왜 미워하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너희의 소속이 달라서 그래, 그 말이죠. 세상이 너희가 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야. 이 택했다는 내용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악에게 내어준 바 세상입니다. 세상은 악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악에 물들어간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물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겁니다. 선택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우리 자기의 수하에 있던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니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할 수밖에 없죠. 저건 우리의 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미움이라는 것은 항상 감정적에서 생각하잖아요. 감정적. 괜히 미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 미움, 감정도 없는데 미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죠? 그래서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하잖아요. 한 예로, 올바른 예가 될지 모르지만, 북한 선수하고 우리 대한민국 선수하고 경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북한 선수를 응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기기를 바라잖아요. 미운 감정은 아니지만 왠지 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아마 더 할 겁니다. 남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괜히 미운 감정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요, 우리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간이 놔두질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쓰러지게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탄의 공격의 대상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의 대상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거야.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 내가 당한 그 고난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인정받는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너희가 구별된 자다 그 말이죠.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죠. 이게 무엇이라고 말하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그 말이죠. 간혹가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죠?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국민입니다. 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권을 보여줄 때, 아, 당신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그러잖아요. 이군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내면서 난 대한민국 사람 아닌데요. 그런 말하면 이 사람 뭐야? 정신이 없나?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북한을 찬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돌아버린 거 아니야? 미친 사람 아니야? 그렇잖아요. 정신병 가운데서도요, 정체성 혼돈이라는 정신병명이 있습니다. 병명이. 정체성이 혼돈된 거예요. 당신 누구요? 모르겠는데요. 당신 어디 살아요? 저 사람 누구예요? 모르겠는데요. 정신이 혼동된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죠. 국가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백성으로서는 이 나라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혼돈이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이야 그 말이죠. 근데 간혹가다 그리스도인이 점점 줄어들면서 어떤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많아져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삶이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한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이 그 종교인들을 볼 때 항상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옷을 구별하게 입었고요. 그 다음에 정결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고요. 소리를 내고 기도했고요. 모든 것들이 행위였고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택함 받은 백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우리하고는 달라. 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그게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남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되고 위선자가 되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목사들 그룹 가운데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 굉장히 거룩해요. 저 사람한테는 하나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하는 것, 그 자리를 떠나서 개인적인 사석에서 말하는 거나 개인적인 자석에서의 사고 방식이나 개인적인 사석에서 말하는 그가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럴 때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는 뭐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하고 사석에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뭘까요? 목사는 뭐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사는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저 사람 목사는 달라. 그게 옳은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추구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인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주인이 주님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종들이죠. 세상이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박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대적을 이룹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린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을까요? 그럼 거짓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종들이면 주님에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위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자긍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위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선하게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지? 내가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 왜 미워해?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직장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직장생활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그건 나는 그거 못했습니다. 이 사람 사회성이 떨어져. 그렇잖아요. 사회 물이 좀 젖어가면서 사회에서 굴러가는 바퀴에서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난 그건 못하겠습니다. 난 그건 안 해요.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던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하기가 참 어려집니다. 그것뿐이겠습니다. 회식 자리에 가서 술을 먹는 문제. 물론 이 술 문제는 우리가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떠나서 술자리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어. 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사회생활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말하고 마시는 겁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결국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던데 저 사람 술 더 잘 먹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 그 사람들이랑 별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앙도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반듯하게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세상을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 곁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오른쪽에서든 왼쪽에서든 분명히 결단이 없으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죠. 차지도 덮지도 않으면 토해버린답니다. 이건 뭐야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걸 원하십니다. 분명한 것.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미움을 받는 거죠. 그 당연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주님도 그런 박해를 받았으니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너희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 편이 될 것이야 그 말입니다. 21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겉으로 보기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안 믿는지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 모르는지 어떻게 알아? 그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또 말을 해도 그거 뭘 달라? 크지 않냐? 않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고의 근본이 다릅니다. 근본이요. 사고 바탕이 달라요. 왜 바탕이 다른 줄 알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기준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연 발생적으로 아니면 어떤 우연의 일치로 아니면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얼로 또 내 논리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딱 막히는 것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을 추구하거나 따라가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더 아는 체 하는 사람 거를 추구하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계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것, 그건 당연한 이치라 그 말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답니다.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도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으리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국가에 법이 있다는 것은 뭐죠? 법을 성문법으로 기록으로 통해서 법을 제정한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법에 죄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예를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는 간음이라는 게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떠나서 바람이 피면 죄였어요. 그거는 형법으로 잡았어요. 왜 당신 바람 핍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되죠? 바람 피는 게 죄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죠? 간음죄가 없어졌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른 거죠. 그건 자유의 목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오늘 낙태죄 그러면 낙태하는 게 죄다 기록되어 있으면 낙태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의사들도 조심합니다. 근데 낙태가 자유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아닌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자유라는 이명 아래 죄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동성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남자가 있거나 여자가 있거나 아니면 가운데 아니면 또 어쩌나 치우치고 있고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일 수 있다. 생각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선이 없어지는 겁니다. 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선을 지우면 죄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고요.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가 죄야라고 말하죠.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 기준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핑계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그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무엇인가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핑계치 못해요. 죄가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핑계치 못한답니다. 23절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느니라.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심판받을 존재라 그 말입니다.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도 못할 일이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치료하셨고 그것뿐만 하셨습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안 믿은 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랬죠. 내가 제사장으로서 바리새인으로 있어 그 기득권이 있습니다. 지위가 있었고요. 권력이 있었고요. 부가 있었고요.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이면 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 기득권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에 앞장선 겁니다.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이미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어디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 밑에 보면은 시편 35편 19절 그 다음에 시편 69편 4절에 이 말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리라. 이유 없이.
여러분, 사람은 항상 미워할 수 있는 대상에게 이유를 찾게 돼요. 저 사람은 이래서 미워, 저 사람은 저래서 미워 그렇잖아요. 근데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이 다르면 괜히 미워지는 겁니다.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소속이 분명히 있어요. 영적인 소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우리가 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못 받게, 쉽게 말하면 세상 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혼돈스럽게 만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발로 차게 만들고요. 뭘 추구해요?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복으로 잘못 혼돈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이에요. 진짜 복이 뭔가?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받고 고난받으면 우리는 왜 하나님,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가 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믿어야 아무 쓸데없더라, 예수 믿어야 뭐 복되는 거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잘못된 목사님들이 뭘 증거하냐면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부귀영화를 누려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의 복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윤택하게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즐겁게 삽니다. 그렇게 오도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이 복인가? 의를 위하여, 올바르게 살기 위한 사람이 핍박을 받는답니다. 정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핍박을 받는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이 달라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답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욕먹고 핍박당하고 우습게 여김을 받고, 근데 그게 복이랍니다. 세상에서 이런 거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멸시 천대받는 게 복입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외부적에서 들어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샘솟는 기쁨입니다. 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게 맞구나. 야, 난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네. 이게 내 안에서 우러나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내가 믿습니다가 구원의 확신입니까? 뭘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겠죠. 그걸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증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핍박을 당해도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 큰 상이 있답니다. 하늘에. 이 땅의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미워하면 이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때부터 할 일이 있어. 권능을 받게 돼. 능력을 받게 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돼. 그 능력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요. 나를 통해서 가족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친구 일가 친척들이 변화가 되고, 나를 통해 지역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나라가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변화가 뭘로 통해서 변화가 돼요? 내가 뭐 힘있게 뭘 해서 변화가 돼요? 복음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무엇로 증거할 거예요? 여러분, 무엇로 증거할 겁니까? 삶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다. 너희를 증거자로 내가 세울 거야. 너희가 지금은 너희가 아무라고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미움당한다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이 성령이 증거해 주실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거야.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체성. 너희는 세상에 속했는가? 아닌가? 그게 정체성입니다. 소속이 다른 거죠. 소속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아무리 교회 나가도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소속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구별해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구별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게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느냐?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죠. 내가 목사입니다. 건물 크게 지어야지. 성도 많이 모아야지. 겉으로 보면 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같아요. 다 불리는 거잖아요. 많이 사람들 모아서 예배당 크게 짓고 그 다음에 힘 있게 있고 그 다음에 목사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좋은 차 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다 인사받고 그러면 저 사람 참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추구된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영광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영광이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 말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결과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미 과정 속에서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결과를 보고 나라는 존재를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는 결과적으로 살아본 거니까 저 내 아들이네, 내 딸이네가 결과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이미 과정 가운데 걔가 엄마라고 하고 아빠라고 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구나라고 다 된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자녀는 이미 다 아는 것처럼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정체성인데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말은 누구의 자녀이냐 그 말이죠. 내가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소속.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신병 가운데 정체성 혼돈이라는 정신병이 있다고 그랬죠. 정체성이 혼돈이 되면요. 사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제일 먼저 찾아요? 내 부모가 누군가. 이게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나를 알려면 내 부모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인생을 알려면 어떻게, 내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체성이 확립이 하나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부모를 통해서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근데 우리 인간 혈육은 다 그거 그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고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에 또 다를 수 있어요. 부모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비교 대상이 사실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정체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뭘 추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 종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면 그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요. 나는 누구인가 그 말입니다. 그 나는 누구인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테두리 안에 그 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반석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초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세워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없어지면 내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삶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갈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의식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이 말의 의미는요,
어두운 세상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진 백성은 세상을 미워합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세상이 미워했습니다. 권력자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직장 생활하게요. 왜 이렇게 어렵지?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쉽게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이제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고, 사회성이 떨어지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 사회성을 못하죠. 그래요. 사회가 살아가는데 기반이기 때문에 사회를 표준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다가 사회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사회 속에서 죽습니까? 사회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답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허우적거려요? 허우적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했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시험장입니다. 시험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버둥치면서 시험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 쉽지 않죠? 그 다음 장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볼까요? 그 성경 한 장 넘기시면 됩니다. 3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요한이 쓴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쓴 거는 너에게 참된 평화를 주려고 이 말씀을 쓴 거야 하면서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패배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겼답니다. 이겼대요. 무엇으로 이겼어요? 고난으로, 십자가로 이기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승리는 무엇이 승리냐면 내가 사회성을 넓혀가는 게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요, 거룩하고 선한 것을 추구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의 고난당함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리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체성의 의미는요, 죄악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까도 찬양 전에 그랬죠? 요한일서 4절 말씀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인도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훈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다 그 말이죠.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내가 뭐 했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기도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